우리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 일행은 우리가 토요일에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봤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복음으로 냉대를 받고 복음으로 매몰찬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길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분명히 열매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방인들, 복음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래도 일부 유대인들까지 복음의 열매는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도 여행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헛된 것이라거나 유행을 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먹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듣고 바울 일행을 따르며 주께로 많은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똑같은 선교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무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 부정적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사람을 둘로 갈라놓습니다.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누어 놓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핍박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공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4장 3절과 4절 말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방해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어떤 종류이겠습니까? 늘 그렇듯이 복음이 가는 곳에 일어나는 선한 일들입니다.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며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더욱 믿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하기가 얼마나 더 수월할까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어렵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분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고 복음의 방향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선교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볼 만한 것도 없고 믿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일이 사실은 빈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미 만연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우리의 간구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더욱 마이너스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어떤 허황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면 누구나 100% 믿고 돌아오고 구원을 얻고 복음 가운데 회개함이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몰래 들어가서 기적을 행한 것일까요? 이들에게 악감을 품고 음해하는 무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복음을 이미 거부한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 방향을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무언가 획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개선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 나의 행복, 우리 가족의 성공을 기도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성공을 기도하곤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행일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복음의 성공, 하나님의 성공인가요? 하나님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는 것이니 좋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우리의 요행인지 아니면 우리의 그 간절함인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서조차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보기도 전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부수적인 것에 목을 매니까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고난과 핍박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행으로 대충 해서 믿음대로 결단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관계가 좋아서일까요? 어딜 가나 환영을 받아서일까요?
오늘 바울 일행을 보면 정말 그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좁은 길이고 고행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경험한 그런 종류의 핍박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잘 없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가는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진리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선교하는 패턴 어디서 많이 보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패턴을 우리는 오늘 지금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수님과 같이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받아 쫓기듯 나와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대적과 이런 상황에서도 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니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에 우리가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항상 평안과 안녕과 형통과 풍요만을 구하며 요행으로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 호령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더욱 내비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두려운 길이고 무서운 길이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험난하고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